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저희 집도 더운데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씨 좋을 때 생각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냉면 같은 존재입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참 덥지만 함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살을 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도 좀 살을 빼야 됩니다. 살을 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요. 뭐지요? 덜 먹고 더 운동하면 됩니다. 특히 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꼭 맛있는 음식을 먹을 일이 생깁니다. 다이어트는 해야겠고 음식은 먹어야겠고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죠? 맛있으면 0칼로리. 말도 안 되죠.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씀하셨듯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보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아니면 내일부터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내일이 또 내일이 되고 내일이 되어도 또 내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목표를 세우기는 잘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예전에 보았던 책에서 성공을 위한 3가지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골, 하우, 액션입니다. 골,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계획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액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액션,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 목표나 계획은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앙의 중요한 목표를 한 가지 보았습니다. 뭐였죠? 2장 5절입니다. 같이 2장 5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다음은 뭐라고요? 하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2절 보실까요? 12절 보시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맥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앞뒤의 맥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죠. 그 다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떻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세 가지 동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루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기는 하라, 이런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루라, 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라, 이것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말하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요,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올해까지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의인이 된 것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앞에도 말씀드렸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무능력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지요.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생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어떤 의미이죠?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제 지난주부터 기독교 교리 강좌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서로 구원을 받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이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어떠한 과정은요, 어떠한 단계는 시간의 차이가 없이 동시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순서를 거친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듣고 지금은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소명, 중생, 신앙,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요예배 때 구원론을 배울 때 하나하나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구원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죄인이었다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생은요,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뭐라고요? 구원의 즉각성. 우리가 보통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에는요, 이 즉각성도 있지만 점진성도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점진성. 반복하는 이유는 정확히 한번 알아두시라고요. 즉각적으로 끝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뤄야 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성화 역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완성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제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의미를 이루고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죠? 다시 오늘 본문 12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어떡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죠? 항상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브리서 5장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5장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시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요, 평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기 좋은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배우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어떠한 현장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이 순종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죠? 오늘 본문 12절은 역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고, 따라야 되는 모델이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은 어떠한 모델이었죠? 낮아짐과 섬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모델을 말씀하고 있죠? 순종의 모델입니다. 모델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뜻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면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구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어떤 의미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겨서요? 소원이 생겨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잘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삶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은혜로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야 돼요. 때로 그 길이 악한 길에서 고난을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제 인생을 결정지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하면 저는 대학교 때 학부 전공이 전기공학입니다. 저는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왜 목회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생 때는 흔히 말하는 중등부회장, 고등부회장을 하면서 교회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같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한 번씩 막연하게 목회를 꿈꿉니다. 또 주변에서 야, 너 목사 돼야 돼, 이렇게 부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을 봤을 때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과를 정할 때로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냥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해서 전기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다가 3학년 겨울에 제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학년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취업이 굉장히 잘 될 때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4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요, 전기공학,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면서도 그 공부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어릴 때 가졌던 이 목회에 대한 미련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많이 후회할 것 같아서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진로를 놓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취업을 할 것이냐, 목회를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됐습니다.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 내내 제가 이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머리만 복잡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음성을 주시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덕종아, 너는 그냥 취업해라. 아니면 덕종아, 너는 목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명확한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중 제가 섬기던 선교단체 겨울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 말씀이 이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때 조장이었거든요. 조장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조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소원을 주십니다. 하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거창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기도가 바뀌고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기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는 제 모습보다는요, 교회로 출근하는 모습이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결정했습니다. 남들처럼 거창한 소명 같은 거 받은 거 없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좋지만 그러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목회이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니까 힘들다고 하나님께 핑계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따지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목회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소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구원에는 즉각성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점진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그 마음에 따라 정말 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